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을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을 뒤로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전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며 내가 보낼 일을 형통함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이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로 가시나무로 대신하여 나면 합성료로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되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길과 너희 길을 다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아모스 아들입니다. 왕 밑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있었지만 왕이 죽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받아 먹을 것도 없고 자기가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서가 나를 보내소서.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입술의 죄악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또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서한테 넣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66권을 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랍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진정으로 돌아와라.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참 인생이 참 꿈도 많고 소망도 많고 희망도 많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 것으로 희망이 많고 소망이 많습니다. 왜?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서민을 삼으셨고 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사야서 1장 읽어보면 뭐랍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할 것이라 하면서 막 그냥 짐승을 데려다 갖다 놓고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마당만 받을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악한 생각 잔뜩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빽빽이 돌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를 줬다 하십니다. 근데 만나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 후손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사사건건 뭐합니까? 또 오늘날 오늘 시대의 말씀 똑같이 자기 잘못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나를 왜 하나님이 왜 지으셨나 하면서 한탄하면서 원망해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다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남긴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의 영적 눈이 안 열리면 그 사람도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영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십니다. 성령 잉태하신 것이 뭐예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오셨는데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으로는 뭐로 왔다 하십니까? 하나님 영으로 오셨다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잖아요. 영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말씀도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동일하게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갖다가 나눠서 얘기할 때는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제일 잘 나타나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간용을 베풀고 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분, 또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께서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을 몇 날에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뭡니까? 우리가 그 성경책을 보면은 역사 드라마입니다. 역사 드라마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영과 혼을 쪼개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맨날 들음으로써 우리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뭐합니까? 자꾸 잡생각, 세상 것으로 오래 살았던 그 육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다 받아주면서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막 내 탓이요 하고 막 감사하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왜? 사도 바울만 따라 세상 법도 지키라고 하셨기에. 왜? 이 세상은 지금은 우리가 뭐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왜? 잠깐만 조금만 갈래도 우리가 버스를 타야 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뭐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지금 줘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지, 내 육신적으로 살고 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그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으면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도로 찾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럽니다. 십자가 다 못 박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못을 다 잡고 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순간 처음 감동 받을 때는 막 그게 우리 마음에 부패한 마음, 부패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 합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합니다. 누룩이 뭡니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죄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부풀게 하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조그맣게 생각했다가 난제 열심히 했다가 난제 뭐합니까? 아이고 막 하나님 없는가 봐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대화를 만나고 서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입술에 다 죄를 지근시켜 주시니까 담대히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거진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일 잘 예언해본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뭐합니까?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외친다 하면, 밖에 나가서 외친다 하면은 들을 기도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가끔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면은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래도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분도 성령 충만하니까 외치겠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뭐랍니까? 아이고 천하 믿고 잘 살지 뭐 미쳤다 하면서 그렇게 숨을 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 소리 딱 들을 때 참 제가 가마 감동 받습니다. 같이 동요는 하지 않지만 참 대단하다. 그래도 저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 보면 이사야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얼마나 담대히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천하 누구 이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외치는데 참 담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끝이라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그냥 주시면 주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너무나 미약합니다. 약합니다. 내 생각은 뭐 부흥 돼가지고 막 활성 일어나고 막 그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라도 똑바로 서라. 그 말은 맞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듯이 뭐 내 자신도 잘 서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근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다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베드로가 정말로 사도행전 3장에 가듯이 엄과 그는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그럴 때 누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니까 누구를 우르르 봅니까? 베드로를 우르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한테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쓸 수 있도록 그 순간에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 거지 의사들은 다릅니다. 의사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말씀하시듯이. 그러면서 베드로가 뭡니까? 그늘 저에서 된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딱 좋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뭐합니까? 아, 내가 이만큼 능력이 나타나.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셨지만 진짜 그것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고쳐져가지고 저를 보고 우르르 볼 때 참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 자만 그만에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저 욥이 끝에 가서는 뭐합니까? 하나님 음성만 듣더니 하나님 변둔다 하면서 자기를 티끌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히뜩히뜩 날아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뭐랍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봐야만이 다른 사람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왜?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진짜 뭐 하나님 안 믿었던 것 뿐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남한테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한테 사기친 것도 없고 남한테 아프게 말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말을 갖다 별명을 시키면서 그 꼬리를 갖다가 흔들흔들 하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룻밤 앉아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가물가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게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 생명도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육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두려워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나를 갖다가 콩깍지 씌우듯이 씌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빌립보서 4장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극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랍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구하기를 얻지 말래요. 왜? 이 두 마음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스럽고 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너희 썩을 걸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것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안 해도 행복하거든. 안 해도 편안하거든. 안 해도 뭐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행복한 거죠.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해도 내 허황된 이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주셔야만이 내가 오만 돈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명한 영화배우 하지요. 탤런트도 되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들 놓고 사람 놓고 아들 놓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뭐 남자도 또 뭐 야구 선수에 또 알아주는 선수죠. 또 자기도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 협박하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냥 충돌하니까 그냥 그 자식들 놓고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요. 그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아도 우리가 이건희 회장도 잘 알지만 식물인간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뭐합니까? 그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 왜? 그 삼성이 막 난리 날까봐 어떻습니까? 자리 잡을 동안 그 식물인간 살아있다 하고 죽었다 소리 안 하고 계속 그 호수만 꽂아놓고 그냥 뭐 생명이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 생명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에 노릇이 있지만 돈으로도 못 사고 우리가 힘으로도 못 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이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 죽어서는 흙이 되어서 우리가 뱀한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저주했잖아요. 종식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왜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 집에 가서 기도하지? 왜 이 산에 추운데 여기 와 기도하냐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산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죽으면 뭐냐 하시더라고. 그때는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시면서 영원히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떨 땐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개개 그런다 그럴까봐 혹시라도 누가 보면은 아이고 그럴까봐 그냥 끽소리 안 합니다. 아이고 그냥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합니다. 이러면서 이불로 왜 옛날에 양반이 자기가 먹을 거 없어도 쌍놈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 굶고 물 마시면서 그것을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로 감추고 살듯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뭐합니까? 우리가 거짓 우리가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고려 해가지고 살면은 아이고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 하면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저 육신이 멀쩡한데 가서 힘들어서 돈 벌어서 살지 왜 저렇게 멀쩡한 정신 가지고 저렇게 살까? 이러면서 하늘을 바라봐라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시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달아보시고 정금같이 나오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왜 하나님께서 뚜루박에다가 모든 것을 다 싣고 오케이 떨어지면 왜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주님 못 이룰 것이 없으신 아버지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시대의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말맞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못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떠들다가 그 악한 영들이 어디를 내려왔습니까?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이 놀아가지고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다 부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뭐랍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힘은 우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이. 왜? 예수님이 사단 마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이제 부활을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새롭게 아버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지금 갖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예수를 이름 부르는 모든 민족들은 예수 앞에 뭘 끌어라 합니까? 무릎을 끌어라 하십니다. 꼭 뭐 형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모습에 멀멀 있지 말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다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서 정말 영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달콤한 영들은 뭐랍니까?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와가지고 뭐랍니까? 아이고 얘 축복해줄게 그만해라 합니다. 왜? 사단 마귀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잘 무서워합니다. 왜?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기도를 해야만이 뭐합니까?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내 모습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하고 교통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도 가장한 천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둔갑을 해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왜?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 마귀는 기도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왜? 아무리 물과 거듭나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단 마귀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잡혀있는 영혼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뭐합니까? 순간적으로 미워한 감정이 안 미워한다 하면서도 현실이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 상황에 돌아오면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염려 걱정이 나옵니다. 왜? 그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왜? 세상에 사는 걸 뭡니까? 염려 걱정이잖아요. 날마다 오늘 밤 자고 나면은 내일은 또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돈 벌까 뭐 할까 집을 지었다가 빠졌다가 빌딩을 지었다가 없앴다가 막 별성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요동을 많이 하는 거죠. 마음이 잔잔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잔잔하잖아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유령인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니까 뭐랍니까? 베드로가 아버 유령인갑다 하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러면 주시거든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 걷다 보니까 뭡니까? 두려우니까 뭐합니까? 무릎 뻥뻥 빠져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이 아무리 거듭나고 하더라도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 걱정이 우리가 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들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떨쳐버려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보다는 죽지도 않습니다. 왜? 자꾸 생각이 고밀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마음이 요동합니다.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복음을 전할까 어쩌까 저쩌까 해가면서 빌딩을 지었다가 안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자꾸 우리는 염려 걱정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락하면은 행동을 옮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너희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락하는데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입에 토해내신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입으로 토해내시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점점 멀어지겠죠. 그것이 내 제약이란 말이에요. 내 제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입술로는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막상 내 앞에 코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불행이 닥치면 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냐. 제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첫사랑 첫미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달라고. 그러나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은 다 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처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다 우리가 그 교회, 일곱 교회마다 다 문제가 하나씩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왜냐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교회. 오늘날 우리가 일곱 교회라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말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기보다는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존귀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잘했다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나한테 조금만 불행한 말을 하면은 그냥 섭섭해가지고 섭섭하게 들어가지고 아이고 섭섭해 지가 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에 자꾸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